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거짓에 대한 정의를 두 주째 하고 오늘 약간만 더 다루고 그 다음에 감정의 문제로 26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고지고대로 하는 것이 정직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그거보다 더 관계성 속에서의 언어예요. 이 거짓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관계성 속의 언어이고 상황적인 속에서의 언어예요. 예를 들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말한다 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우를 몰라요. 예. 그냥 고지고대로만 하려니까. 그래서 고지고대로만 아는 것이 정직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의 설정을 하고 있어요. 세팅을 하고서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다. 또 때에 맞는 말을 해. 시대정신에 관해서 얘기도 했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다. 그러니까 기생라합의 예를 들었었죠.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맞이했었을 때 기생라합이 그냥 무조건 숨겨졌다. 인정상 숨겨졌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상에 있어서 여리고성에서 배신자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생라합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탐꾼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400년 동안에 포로해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안다 이거지. 그 하나님은 천상화, 천하의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홍해 바다를 가장 건너게 하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렸고,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갖다가 쳐 죽인 그런 사건들 우리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멸망을 시킬 것인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는 나를 멸망을 시키지 말고 내가 붉은 표를 매달아 놓을 테니까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우리를 건져내라. 약속하고 맹세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숨겨줬는데 마침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탐꾼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우리에게 말한 자가 있다.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 말했을 때 기생라합의 머릿속에 거짓과 지혜가 맞닿는 경계선이 있어요. 다시 잘 들어봐요. 거짓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는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거짓과 경계선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과 이 지혜라는 이와 같은 걸 분별을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너 여기 들어온 걸 들었다. 어딨냐? 이렇게 말했을 때 기생라합이 뭐뭐 거리면서 만약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요? 뭐 이렇게 뒤져. 벌써 눈치채고 뒤지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라합은 벌써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자기 마음속에서 정당성의 가치관을 딱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왔었다. 그런데 저쪽으로 나갔다. 말을 한 것이죠. 저쪽으로 나간 것은 고지고대로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은 나갔다. 저쪽 나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나갔잖아요. 뭐 지금 나갈 건지 앞으로 나갈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을 내려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기생라합은 그처럼 했느냐? 성경 속에 히브리서의 기생라합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정직보다 우선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고지고대로의 정직성보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도 참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박금희 권사 큰 오빠가 소천하신 지가 오래됐었는데 그 어머님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요. 예. 어머님이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또 돌아가실까봐 아니면은 몸져 누울까봐. 왜냐하면은 그때는 상당히 젊었었을 때니까.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갔어요. 예? 어머님은 이상스럽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저 어머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서 큰아들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습니다. 묻지는 않았고 또 이쪽에서 묻지 않으니까 대답을 안 한 것 가운데서 그냥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어머님의 마음속에 큰아들에 대한 그것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옷 입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얘기하셔요. 어머님이 지금 큰아들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런 와중 속에서 톡 터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어느 때쯤 얘기할 것인가 때문에 이제 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얘기를 탁 던졌을 때 그때 연세가 90 몇 살쯤 되셨어요. 90세 넘으셨겠죠? 예. 그때쯤에 그 노구의 그 어머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굶지는 않았었다냐 뭐 이런 거 물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 동안을 음식을 잡수시지 못하시고 있으시다가 그 다음 날에는 회복을 하셨어요. 마음 정리를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사람의 그 혈육의 정이 끊어지는 것인데 그게 하루 만에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상실의 아픔이라는 것은 평생을 못을 박는, 가슴에 남고 가슴에 묻어야만 하는 이런 일로 슬픔을 막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저 어머님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거하시고 믿음이 있었어요. 예.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루만 다 조용히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밟아가지고 쉽게 치유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그것은 어머님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노구의 이 90세가 넘으신 어머님을, 그 자식을 가슴에 품에 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판단하니까, 그 하나님의 판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아들을 내 마음속에서 놓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젊은 사람의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월호 같은 그런 거대한 아픔들이 쉽게 잊혀지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라고 되면 이것이 극복하는 속도가 빠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까지는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왜 내 큰아들을 더군다나 이렇게 뺏어가신다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못 받아요. 그냥 그래서 내 가슴에만 묻어놓는 거예요. 그 내 가슴에 묻어놓은 이것은 고통의 멍에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갈 때쯤에서 뭐 주님께 내 아들과 더불어 제 영혼도 받아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머지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삶을 가슴속에 묻어놓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바 10자녀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저 누가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것은 어려움. 아주 어려움. 평생에 가슴에 못 받고 가슴에 남아있는 이런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람인지라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를 그때 지켜주었었더라면, 아니면 그 세월을 그 아이가 제주도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내가 말렸었더라면, 이런 고통의 공통적인 인간의 아픔들이 서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충분히 완전하게 적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는 막 이제 원망도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막 모멸감과 죄책감으로 막 이게 막 세월을 굉장히 많이, 그때 내가 이놈 새끼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그때 이것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막 전체가 죄책감의 몽양과 더불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네. 내 어머니도 내 동생을 내가 잃어버렸었던 내용을 어렸을 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자들은 보통 자식이 먼저 가게 되면은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여자는 거기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그 아픔의 고통이 머리와 가슴과 그 다음에 자궁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고통의 멍에가, 슬픔이 쫙 들어오게 돼요. 내가 차라리 그 아이를 낳지를 않았었더라면, 거기까지 막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김을 전체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그 다음에 뱃속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토설하고 자백하게 이렇게 해줘야만 죄책감의 멍에가 여기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은 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로서의 자식을 상실했다, 이것은 의미가 달라요. 남자는 겨우 가슴에 묻을, 남자는 가슴이 멍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는 내가 낳았던 내 태 속에서 난 자식이라는 의미 때문에 거기까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의 멍에가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내 동생을 잃어버린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죄책감의 멍에가 이게 움직여서 어디로 갔느냐, 자식을 또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불길한 감정으로 이와 같은 아픔을 대변하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야, 차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끝없이 불길한 생각들을 막 이게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모성에서 나와요. 자식을 상실했던 그거에 대한 고통의 멍에를 모성애인 여기에 짊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는 소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은 불길한 소리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히 사단이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정도는 그래도 조금 그 덜한 것들이 세력이 들어와요. 걱정하는 것들은. 근데 불길한 것이 섞이잖아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와 같은 디스트로이어라고 그래요. 이 파괴자가 이게 그 불길한 생각과 이것을 통하여서 틈을 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나타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슴속의 멍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뱃속의 깊은 곳까지 다 정결함을 받아서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며 새 것 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 있는 점없고 흠없는 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왜
겨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토설하고 자백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어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한이라든지 멍에까지 다 풀어내고, 어떤 사람은 뱃속 깊은 데까지 있는 바위와 고통의 멍에를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깊이를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은 그 깊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적용시켜서 깨끗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문제만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만 해도 세월은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에 원한이라든지 가슴에 이와 같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멍에를 갖다가 가슴앓이 같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거 그만큼 자백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남이 알지 못하고 나만 오직 간직하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그 뱃속에 깊은 데까지 막 적응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관하여서는 막 뒤흔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차라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살 의욕 같은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까지 전체 하나님 제 속에서 이런 생각까지 막 훑어나왔었어요. 네. 난 이와 같은 죽고 싶은 생각이 이 사망의 세력이 이 생각 속으로 딱 떠올라가지고 나는 사망의 사자니 이렇게 말하네요. 생각이 막 나오는 거야.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뱃속 깊은 데서부터 저장되고 바닥 속에서 있다가 막 나올 때 그것을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세상에 나는 이런 생각까지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런 것들을 주 앞에 토설하고 자백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다 고백을 하고 고백해서 죽음의 사자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마저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집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되면 뭐가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정직한 영이 오는 거야. 정직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정직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서 슬픈 마음이 가득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온 세상이 다 슬퍼요. 지금 소라 집사님은 이 슬픔을 막 풀어낼 때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은 다 알고 있어요. 내 영은 여기 찬양이 저게 지금 자기 슬픔을 토해내고 있다.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내가 슬퍼서 부르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근데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은 딱 감찰하는 그것 속에서 저기 지금 슬픈 노래가 저렇게 울려나고 있다. 이게 슬픈 노래가. 그것은 어린 시절의 멍에가 그 안에 모르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해.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엄마로 인하여서든지 가정 환경으로 인하여서든지 어린 것이 주님은 그래요. 어린 것이 힘들었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 어린 것이 힘들었구나라는 것이 저 속에 있어요. 예. 그것을 빨리 주 앞에서 쏟아내서 찾아내가지고 매듭을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멍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곳까지 성령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희락의 기쁨의 영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솟아날 수 있어가지고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쁜 것이 딱 그 슬픔의 베옷이 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슬픔의 베옷이.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을 주님께서 야곱의 영성을 다룰 때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어디까지 주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점없고 흠없고 티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 없이 전체를 이전껏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것 만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그 파워풀한 능력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다 두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자백하고 고백을 섬세하게 해. 주님 앞에서 특별히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라 이거예요. 예. 주님 앞에 딱 쏟아내. 하나님 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화가 났어요. 근데 나는 화를 낼 줄 잘 몰라요. 그 얘기를 해야 해. 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면전에서는 말 못하지만 나중에 화난다라고 말하면은 왜 그때 말하지 지금 말해 그러니까 또 용기도 없고. 그렇지만은 얘기는 해줘야 해요. 나 그때 화가 났었다. 차마 내가 말은 못했었다만 하면서 이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억압되었던 분노라든지 내재된 분노 때문에 이와 같이 얽히고 설켰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서 내재되어 있을 때는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차마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꺼냈는데 상대방은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 화나네? 지가 왜 화내?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네가 화내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그러지만은 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내 속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압축되어진 것이 생각과 말로 턱 나가다 보니까 이 압축된 것이 나가다 보니까는 저쪽 상대방 쪽에서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거 왜 껐어요? 저 하늘로 이렇게 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알 것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티 없이 점 없이 흠 없이 티 없이 주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할 때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내 나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이나 사악한 감정까지도 아니면 섭섭한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섬세한 감정 터치까지 전부 다 하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서요. 근데 내 속에 서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러운 눈으로 다 봐요. 예. 내 속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섭섭한 마음으로 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올무가 딱 생겨. 왜 저런 말을 한대? 어? 나한테 그러니까 걸리는 것이 많아.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많는지 올무가 딱딱 많아가지고 탁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딱딱 걸려가지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 그런 틀 안 했는데 안 그런데? 하면서 그냥 올무가 너무나 맞는 거야.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다 주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험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이요 너무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가득하게 돼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느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내 속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그 분노를 갖다가 확 쏟아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자연으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뭐 불장난이나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풀어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재된 분노가 그것을 자연에서 흡수하기는 전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마음속에서 이 내재된 분노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내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걸 전부 다 주 앞에서 막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막 이게 근데 이게 차마 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서 이게 내라 너 내도 뭐라고 안 해. 이게 그때 뭐 섭섭했다고 서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니까는 내 속에 남아있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감정이 없다 보니까는 내가 예수 피로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아있는 감정이 아니라 화해하면 돼요. 화해하면 된다고. 화해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악한 감정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감정의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갖다 표현하는 것을 제지당하면서 큰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할머니, 나 성질 난단 말이야. 그러잖아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이 이러고 웃어. 어른한테 이렇게 말하는 해가지고 제지를 당한 거지. 그러면 할머니가 있다가 아이고 우리 손주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데? 할머니 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 여기 손바닥 때려줘. 그렇게 하면 살짝 때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야야야야 이렇게 했다 이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손주는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데 이게 살짝 손바닥을 때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이따가 아야야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정도의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내 감정을, 화난 감정을 받아줬다 이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화난 감정을 받아줬다 이거. 그것이 그냥 그 아이는 용납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하, 내가 그리고 화를 이렇게 정당한 화를 내면은 상대방은 받아들이는구나. 그 화를 받아들이는구나. 억압을 시켜보세요. 그러지 마. 제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화날 때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야라고 자기 자신을 억압을 시켜버려요. 억압된 것 때문에 이제는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제 가슴앓이가 생기는. 그러면 그거 억압이 되면 그 감정이 없어지느냐? 안 그래요. 내재됩니다. 내재.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재된다고. 내재된 분노가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유전자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그 속에 울화라는 것이 발생해요. 울화. 예?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충분하게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상상컨대 이렇다니까 다윗이 분명히 사울왕을 피해서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큰 굴로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300~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굴들이 있는가 보지. 뭐 성지순례를 안 해봐가지고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굴이 있는가 보지. 그러면 분명히 그 굴이 깊고 넓을 거예요. 그러면 굴의 초입에는 전부 다 300~400명 되는 사람들이 넓으니까 있을 것이고 다윗은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을 거야. 더 깊은 데로 해가지고 욕을 하나님 저 사울왕이 저게 인간입니까?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쁜 놈 해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서 저 인간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막 주님 앞에 막 토설이란 토설을 자기 속에 막 분노가 풀릴 때까지 막 쏟아내고 막 그냥 소리를 그냥 버럭버럭 가면서 말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와 소리만 나겠지. 저 깊은 굴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어이 속이 다 시원하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막 그냥 막 토설을 할 때는 구원자이십니다가 나오겠어? 예? 저 나쁜 놈의 자식 저런 나쁜 놈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저것도 왕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라고.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쏟아내고 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여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에 세우실 분이 이제 믿음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데 믿음의 말씀으로 딱 매듭을 짓고 딱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면은 아니 아까는 심각하게 들어가시더니 어떻게 나오실 때는 이렇게 훤하게 나오셨느냐고. 그게 토설이에요. 다윗의 토설의 세계들. 예?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나쁜 놈, 나쁜 년 해가지고 년놈들 막 해가지고 나쁜 놈의 새끼 욕지거리도 막 하고 막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그래가지고 감정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 예. 그러면서 뭘 적용하느냐? 주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판단이 내 속에 적용될 수 있어요. 정직한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예. 새롭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생활을 크리스찬의 감정 생활을 다 매일매일 해야 해요.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루를 넘기잖아요. 속에서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이 밤 사이에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 뱅글뱅글 돌려. 머리를 얼마나 잘 돌리는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도 저래도 너 어떻게 이렇게 저기 건망증 때문에 그렇게 기억력이 상실돼 가지고 뭐 또 무슨 언어도 떠올리지도 않는데 그때는 그렇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지 마귀가 틈을 타 가지고요 3년 전에 것도 떠오르게 하고 4년 전에 것도 떠오르게 하고 그때 그 표정 그거 다 떠오르게 해 가지고 밤 사이 엮어버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푸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당장의 분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해가 지도록 인간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의 감정생활을, 언제의 기분이나 감정생활을 그날에 딱 주 앞에 쏟아내가지고 매듭을 딱딱 짓고 다음날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분을 내어도, 분 내라겠어요? 내지 말라겠어요? 예? 다시 26절 미안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은 잘 설교를 안 해요.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 그 다음 기절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으라고. 예? 그러니까 분도 못 내. 죄 지을까 봐서.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분을 낳는데 어떻게 죄가 안 지어져. 그래서 거기에 토설이라는 훈련을 필요로 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고, 이거 완전히 룰 오버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악한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악한 것을 막 주 앞에서 빨리 토설해가지고 싹 없애요.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지 해가지고 탁 없애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화가 난 감정을 부드럽게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죄도 안 지우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래요. 분을 내는 것하고 품는 것을 달리 알아야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밤 사이에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밤 사이에 저놈 새끼 나쁜 놈 그러다가 죽여야 해. 밤 사이에. 저는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 마귀라는 놈이 틈을 타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이 거짓에 대한 이 온전한 해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가운데 가장 큰 거짓이 뭐냐면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의 거짓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 진리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는 거야. 여러분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들 했잖아요. 다 같이 엮였어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죄인, 목숨을 다하려고 했는데 목숨 다하지 못한 죄인, 뜻을 다하려고 했는데 뜻을 다하지 못한 죄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죄책감의 멍에를 다 뒤집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다 표현이 돼가지고 놀랍도록 새로워질 것인데, 그냥 자기가 무엇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총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그것을 어려운 언어로 거짓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언어는 기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기만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 한꺼번에 엮어졌기 때문에, 거짓 덩어리가 엮어졌기 때문에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멍에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책감의 멍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누가 짊어지라고 했어? 근데 짊어지고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원래 그 모양 그 꼴이야 인간이. 그 꼴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죄함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걷어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가 의롭게 살려고, 내가 스스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거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믿어.
너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믿으라는 뜻이다.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라는 뜻이다. 네가 뭐 지금 100세가 다 돼가지고 99세가 돼가지고 무슨 아기를 낳아? 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잖아. 근데 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까? 그 완전케 하실 주님을 믿어라.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처음에 주님이 먼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 그래. 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먼저 했겠어요? 내가 전능하여서 너를 완전케 할 것인즉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자식을 얻을 힘을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녁 때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어요. 광야라서. 예수님께 아이고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막 엉뚱한 말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지냈으면 예수님의 엉뚱함에 우리들 전부 다 매력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무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 없는데요. 찾아보아라.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찾아보라고 하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1인분 그 소년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주님께서 축사하니까 막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고 계시잖아.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열불나게 해야 해요. 열불나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도록 내가 일할 것이지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을 돈독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 앞서 행하리라. 그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네가 나보고 가라 마라 하냐? 이게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 주님이 앞서가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야. 주님이 앞서 행하실 걸 믿는 믿음이 앞서가고 뒤에서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면 좋을 것을 먼저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불안과 염려가 고통의 멍이가 내 속에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항상 믿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이 앞서가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저런 것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 이것을 바꿔주면 돼. 생각하는 바와 말하는 바를 다 바꾸면 돼요. 나의 믿음의 주인님이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꿔주면 쉬워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고 마음과 생각에 두어야 해요.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완전케 하실 거예요. 자꾸 완전케 주님 저 이거 부족한데요. 내가 너를 완전케 하리라.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를 완전케 하실 주님 바라보나요? 어느 때? 이때. 어느 때? 이때. 어느 때? 감사 때? 어느 때? 감사 때는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예. 예. 몇 년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텀이 길잖아요. 그거 말고 감사 때는 감사 때 큰 것이지만은 내가 때마다 일마다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때마다 일마다 내게 은혜 주신다. 예? 그 때마다 누가 불렀어. 나를 지적해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그 민원인이 나 따지겠다라는 거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적해가지고. 예? 그 담당 누구야? 하면 이런 사람 있다고요. 담당 나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이와 같은 것이 무엇 때문에 드는지를 자세히 모르는데 이 일에 관해서도 주님이 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저 민원인이라는 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내게 들을 길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라 아빠를 놓고 여기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가 됐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저 세라 아빠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소라 집사님 아빠에 대한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신사다 그런 거예요. 신사다 그래.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신사라는 말의 어원을 도대체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좀 알고 싶죠. 그래서 그걸 뒤졌어요. 그 사이에 뒤졌더니 뭐냐면 readiness to hear,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참 놀라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갖춰진 사람, 이 신사라고 그래요.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한테는 말 전해주기 쉽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맨 뭐가 아니고 변론만 하다가 그것을 보는데 들을 귀가 레디니스야,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잖아요. 나는 그 말 들을 때 좀 어떤 때는 화나더라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다 들으라고 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그래? 편파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주님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십자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어요. 영생을 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편파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내 마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의 날 예찬 이것을 주의 날 더 로드스 데이에 왔던 문장을 전달을 했었을 때 그분은 처음으로 로드스 데이라는 이것을 들었어요. 본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서 이제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영성은 다 했는데 이 처음으로 로드스데이의 주의 날에 대한 예찬을 처음으로 로드스데이라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놀래 자빠져 가지고 목사님 다른 말 하고자 원하는 게 아니라 감격해 가지고 목사님 이 더 로드스데이한 이 주의 날 예찬의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목사님 어디서 따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얘기해달라는 내가 이렇게 지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거 너무나 좋다는 거야. 세상에 너무나 좋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까운 교회인데 한 400~500명 정도 나오는 청빙 목사예요. 이분은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은 먼저 우리를 묻는 거야.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누가 하니? 그래서 다 한다고 그랬어. 돌아가면서 다 한다고 했더니 그 대단한 교회네. 우리 교회는 내가 다 기도 다 하고 내가 다 해.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들쭉날쭉하고 어느 때는 출애굽 건너갔다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길어가지고 기도하지 마.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장로들도 기도를 안 시켜는. 본인이 다 하셔. 본인이 다 하셔. 헌금기도 본인이 다 하시고 뭣도 다 하시고 대표기도도 다 하시고 대표기도 누구누구 하고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기도도 다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길게 할까봐 그래. 그래서 길게 하지 않아요. 써서 하라고. 써서 해도 돼? 써서 하. 써서 하면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써서 하라고. 예? 그 다음에 주의 날 예찬을 읽으면 어떻겠냐 이게.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 쓰게 된 거라고 다. 그때 그걸 파일체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겠다고. 내가 저작권은 내가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주의 날의 개념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적에서 걸리는 거야. 이게 그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만이 안식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로드스데이는 해 아래서부터 딱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것이 다른 거예요. 이 바운더리가 우리는 큰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따지고 있죠. 다른 사람은 썬데이 따지고 있죠. 우리는 해 아래에서 따지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크겠어요. 해 아래서를 따지는데 그 해 아래서보다도 더 마치 해구산처럼 그리스도 안에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은총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매일 매순간 다 받는 은총인데 얼마나 놀라운 거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부심이 한 주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 주일 성소에서 주일날 복 받는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받네. 예? 매일 매순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봐요. 그래, 주님이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자꾸 해봐요. 아주 신비로운 역사,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가지고, 야, 너 버림받을 자가 아니라 넌 복받을 자야. 너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야 할 자야. 너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돼. 따라 미쳐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까지 평생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명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아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내 아이 잔이 있으면 이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야, 어떻게 이런 언어가 나왔을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딱 때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족속들, 후예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려놓잖아요. 살려놓은 상태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지는 걸 다 그 상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완전히 믿어버려요. 완전히 믿으면 완전히 믿는 것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뭐들은 썬데이만 믿어. 뭐들은 사베스데이라고 말하는 안식일만 그것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체 매일 매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뛰어져. 그것을 이끌어서 다른 말로 수천 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어이구, 참 놀라워라. 수천 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단지 내가 주 앞에서 세밀하게 내어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유전자는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순간 속에 주님을 믿었는가 보고 자식이 따라서요. 자식이 여기 이 집에 손자가 1살인가이거든요. 이 1살인데 아이 이름이 성재예요. 근데 유치원에 가가지고 얘네 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재 엄마 왔네 그랬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그 말이 나왔겠어. 성재 엄마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애가 그대로 따라. 성재 엄마 왔네. 어른이 말하면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데 1살배기 어린이 지 엄마를 보고 성재 엄마 왔어? 이렇게 말해봐. 얼마나 우스워요. 따라하잖아요. 따라해. 그 속에서 유전자가 변이가 나타난다. 하나만 더. 제 아들이 그 물리치료학을 하잖아요.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가 뱃속에서 많이 자라면 발을 툭툭 차잖아요. 엄마 배를. 논다? 이렇게 뜨잖아요. 우리는 뭐 내가 논다 생각하죠. 아이가 이제 활기차고 논다 생각하잖아요. 저쪽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노는 게 아니야. 애기가 반사신경을 툭툭 쳐서 반사가 오는가. 요것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툭툭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장애가 발생하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나 얌전한 애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순한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사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시원하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발로 차네. 아기가 발로 차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아기가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시험시키는 반사. 발로 툭툭
이거 참 발차기 연습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야, 이런 것 속에서 이 반사신경이 여기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지으심이 희묘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툭 주님을 믿음으로 툭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주다 해가지고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잘하지만 아주 감사한 일 속에서 주님께 의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실. 내가 네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명하여 주마. 내가 널 증명하여 주마. 저 노집사님도 이상해. 내가 볼 때는 저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저 환자가 환자인지 뭔지 알 길이 없고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 계단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지금 저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의사한테 가보면 알겠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내 무릎 속에서 일을 하신다. 무릎을 수술하는 것 관절 속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데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이제 내일부터는요 자기 무릎에다 자기가 안수를 하세요.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쾌차될지어다. 이렇게 안수를 해봐요. 나도 스스로 안수를 내가 내 머리에다 안수한다네 누가 뭐라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안수한다네. 내가 내 예수 이름으로 안차를 한다. 누가 뭐라고 그래? 예? 이게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세요. 여러 시험을 많이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귀한 삶을 사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적용하고 구현하여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